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거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5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바울은 보통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글 쓰는 주신 그 글 쓰는 재주, 남을 설득하는 거, 또 고린도 교회니 뭐 에베소 교회니 이런 데 가서 2년, 3년 동안 말 그대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을 했잖아요. 목회자로서. 사도행전 그 20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그 유대인들, 오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를 가는 그런 애절함, 이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또 시도 그렇게 잘 짓는 그런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울을 사랑합니다.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요하다 이런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치라는 건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리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요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요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말로는 이해가 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꾸려고 딴 걸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일단 부요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게 리치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부자들이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부자라 그러면 우리가 갖기 원하는 모든 게 다 거집에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영어로 리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riches of Christ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탐구한 거는 사람이 도저히 다 발견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가, 이거를 탐구하는데 일평생을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걸 탐구해서 예수님의 신비, 천국의 신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심지어 셋째 하늘의 그 신비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말 그대로 최고의 경지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일에 관한 한.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뭐 고린도 교회 교인이든 에베소 교회 교인이든 그 평범한 사람들, 그 보통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수한 그 헌신이 무언가 이런 걸 깨닫고 일평생 동안 그걸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거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일에 자신을 매진했다는 거, 이게 파이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 고린도 교회, 그 속썩이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 봤다 뭐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막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육신의 지혜거든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썩이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또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참 목사가 이렇게 증언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의 신비,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알고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뭐 고도의 어떤 논리를 사용하고 막 그냥 막 빙빙 돌게 이렇게 안 하고 설교도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죠? 또 속썩이는 그런 사람들을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다. 은혜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많은 그런 고상한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라고 그런 스타일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자, 뭐 저나 여러분이 저도 뭐 26살 때부터 클라렌스 라킨이니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책을 접하면서 정말 뭐 성경 바로 보기 이런 책을 그때 뭐 도표와 함께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의 그 진리에 이렇게 갈급한 그런 시절에 이거 보니까 막 눈이 동그라지고 야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어떻게 이렇게 도표로 해갖고 성경의 진리를 다 이렇게 이제 해놨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을 갖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다. 파이퍼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바람직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심오한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여기가 있는데 너희는 이것뿐이 안 되냐고 이렇게 무시하면은 아무리 심오한 그런 진리를 갖고 있어도 이게 바람직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그 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여야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진리가 정말 유용한 그런 진리가 될 수 있다.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것도 이제 바람직한데 그렇게 준다고 하면서 실제 문제들에 대한 이런 그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말 그대로 탁상공론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이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잘못돼 갖고 교회에 오면은 이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1, 2, 3 요거 세 개 알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1, 2, 3 이렇게 알고 뭐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렇죠. 뭐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 1, 2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떤 실용적인 그 팁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그 순전히 그 실용성의 표준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실용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고 팁을 주는 것도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소제목을 가서 보면은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거, 영어로 가서 보면 심오하다는 profound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실제적인 건 practical하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 이런 걸 조합을 하면서 이게 같은 글자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해요. profound P가 나오고 practical P가 나오고 그러면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은 그 P가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날 설교는 P로 해서 대지를 잡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profound하고 practical한 거 이런 거를 다 갖춘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왜 그러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심오하면서도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파이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오하다는 건 뭐냐? 그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한 굉장히 심오하게 하나님께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심오한 지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그냥 깊숙한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현 시대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W. 토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냥 저 심오한 데까지 가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데 갔다.
이러한 그 장례식에 그런 그 문구가 이제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이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근데 파이퍼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사람들을 향한 또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잘하도록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격려하는 이와 같은 그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와 함께 일하던 그 교회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초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선함이 충만해지고 또 파이퍼가 늘 강조하는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신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의 부요함. 저같이 뭐 엔지니어링 해갖고 뭐 이런 머리가 딱딱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그 부요함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그냥 믿는 거지, 이걸 뭐 동원을 해갖고 이게 이럴 거라 이런 건 저는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서, 영어로 인사이트, 사이트는 본다는 거예요. C의 명사가 사이트인데 여기다 IN을 붙이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 보지 않아도 딱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런 신비가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걸 줬어요. 그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깊숙하게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그 심오한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글을 읽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를 아는 통찰력이 많고 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 알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또 자기의 그 지혜와 통찰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요새 이제 그 파이퍼 이 글을 통해서 파이퍼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컨템포러리, 현 시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대를 우리와 함께 같이 산 사람, 나 같은 경우면 뭐 한 15년뿐이 나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그런 신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통찰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시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오래전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기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이런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방식으로 늘 그 사람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희는 낮은 사람인데 이거 곤란하거든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이제 목사들이 주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엄청난 고통과, 그렇죠, 이 마음에 그냥 정직하지 못한 일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떨리고 뭐 이런 데 생활하는데, 대다수 목사들은 그냥 새벽부터 기도부터 해갖고 다 저 고고한 이 이상적인 거기서 하면서 주일날 오면 이 사람들아 그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의 훈계하는 이런 걸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여기 이 성도들하고 딴 세상에 사니까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직장도 좀 다녀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가서 좀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거기서 부정직한 일을 요구받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여기 성도들이 당하는 일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부당한 그런 그 대우를 받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그냥 대우받는 그 길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이퍼가 그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왜 사랑하냐. 그렇게 엄청나게 고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 밑바닥으로 낮춰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걸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그런 방식으로 교제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은사, 선물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한다. 나 미국 말을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하는데 막 중국말이 튀어져 나와 막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제 직통계시로 대언을 줘. 그 당시엔 있었으니까 그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거 못하는 사람을 깔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보통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은사 이런 것들 사용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에 하나님이 같은 그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나눠주신 것은 개별적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나눠주신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맨 끝에 뭐라 기록했냐? 모든 것을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해라. 그래서 거기 13장, 14장, 그 다음에 14장부터 나올 때 거기에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로는 ed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빌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게 빌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세워주는 거,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운다 할 땐 edify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세워주려고, 이게 집을 세우듯이 무너뜨리면 안 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모든 걸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 하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볼게요. 뭐라고 이제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한 50년 전, 100년 전에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한국 땅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타언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영어, 프랑스 말로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지금은 영어를 조금 알아듣니까 프레이즈 더 로드 그러면 대충 알지만 한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그런 시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여요. 영어로 다 무슨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너는 정말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타언어는 다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모든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모든 말들을.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겠다. 내가 자랑할 거, 내가 다른 나라 말 20개 합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20개, 30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런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타원어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 저기 스페인 말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잖아요. 통역의 은사.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이 아멘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자기 혼자만 나서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게 남을 함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런 데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간파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가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함, 거기에서 떠나서 그래서 부패가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단순함이 요새로 표현하면 미니멀리즘이야. 미니멀리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미니멀리즘. 제 이제 막내가 미니멀리즘을 한다고 그래갖고 옷 뭐 3개 4개 딱 준비하고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가서 보면 진짜 그래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단순함에서 떠나 이제 부패가 된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는 방식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하고 나온 게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 논리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을 하면 그 전에 살았던 그 유명한 그런 대원자들 또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존재하던 그런 철학자들과 어깨를 함께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으니까 이런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받았으니까 그런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고 눌러야 되겠다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기록했냐.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렇게 많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계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역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지성을 가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보통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일하고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흠모한다. 이렇게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슨이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에게 제 아내가 매일 주문하는 게 이건데 이게 참 사실 잘 되질 않습니다. 좀 노력을 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 목회자를 채찍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목회자의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내가 제대로 잘 판단하고 조련을 잘해서 옆으로 삐딱하게 가지 않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저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과하게 해서 겨우 요 정도 되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어떻게 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이퍼의 이런 글들 이런 걸 접하면서 굉장히 그 실질적이고 또 동시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그 좋은 교훈을 준다는 게 이게 참으로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인상적이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좋은 지도자들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